아니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성경 1059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서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살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늘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 없는 신앙의 비극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의 비극.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6장은 무너져가는 나라의 마지막 그 어려움과 악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든든히 서 있었고 제사와 제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이미 타락했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를 않고 사회 전반에는 부정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는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회개 없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절규하듯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분명 알렸지만 저 북방의 바벨론이 이미 문 앞까지 다가왔지만 백성은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인데 단순한 전쟁 없음이나 안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아주 총체적인 전체적인 평화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백성은 그 샬롬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뿐인 그 평강의 말을 들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도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예배는 드려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건물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와 순종의 그 마음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은 우리에게 겉모습의 신앙이 아닌 진정한 진실되고 정직한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 회개 없는 신앙의 비극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로는 회개 없는 신앙의 그 비극의 모습은 바로 심판의 나팔을 듣지 않습니다. 심판의 나팔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먼저 예루살렘과 베냐민 지파를 향해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덱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이라는 것, 단순한 군사적 신호를 넘어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팔은 전쟁의 시작, 재앙의 임박함, 때로는 종교적인 경고를 알리는 수단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는 바벨론 군대의 침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심판주로 임하신다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유 없는 분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자, 예루살렘을 샘에 비유해서 그 샘에서 솟아나는 것이 물이 아니라 무엇인가 악이라 고발합니다. 자, 악이라는 것,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는 근본적인 불순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 그들의 사회의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이 죄악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의 타락을 넘어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함께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들의 심각한 죄악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1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예레미야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대단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기록합니다. 평강하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겉으로만 덮어버린 것이죠. 깊은 상처를, 그들의 죄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치유하지 않는 겁니다. 자, 백성은 내면의 죄악으로 병들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겉모습으로만 평안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은 스스로 괜찮다, 잘 될 것이라, 별일 없을 것이라 말해 그 말의 위로를 얻습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회개, 변화가 없는 위로는 결국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전하지 않고 세상의 달콤한 언어,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와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경고의 그 소리, 그 목소리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땅 가운데 죄가 만연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과 때로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그 경고의 나팔을 부시고 깨우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멸망을 피하도록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악, 그 죄악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성도가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회개의 길을 묻지 않습니다. 회개의 길을 묻지 않습니다. 자, 심판의 나팔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자, 이들은 회개의 길도 묻지 않는데, 자, 16절 말씀을 함께 보실 때, 자,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16절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아주 대표하는 구절인데,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옛적 길, 단순히 과거의 풍습, 전통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을 통해 이미 보여주신 언약의 길입니다. 율법과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의 길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곧 생명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백성의 반응이 16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자,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그리고 가야 될 길을 친히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파수꾼들을 세워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자, 파수꾼은 선지자를 뜻하는데
자,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귀를 닫아버립니다. 듣지 않으려는 완강한 불순종, 이것이 곧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 거절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기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신의 지식,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 결국 인간은 자기 길, 자기의 꾀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이고 스스로 올무에 걸려드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더 큰 문제는 바로 그들의 예배인데, 자, 20절에 보면 백성들이 제물을 드립니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라고 기록합니다. 번제와 희생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회개 없는 예배, 진실하지 않은 예배, 정직하지 않는 자들,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지요. 제사는 있는데 눈물의 회개는 없고 예배는 있는데 드리기는 하는데 회심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 결국 가증한 것이 되고 말지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옛적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때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때로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전히 내 길을 고집하며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회개 없는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길을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길 위에서 내가 잠시 멈춰서서 내 걸음이, 내 발걸음이, 내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옛적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갈 때야만 우리의 심령의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연단을 거부하는 백성들입니다. 연단을 거부하는 백성들. 자, 심판의 나팔을 듣지도 않는 백성들, 그리고 회개기를 묻지도 않지만 더 나아가서는 연단을 거부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오늘 22절에부터 22절 말씀을 보니까 북방에서 오는 강대한 군대 바벨론의 침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리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바로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선언하는데, 자, 23절은 그들의 무서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는도다. 당시 군사적인 현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바벨론의 군대는 철저히 훈련된 전사들이고 그들의 행군 소리는 메아리 치는 파도와도 같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그 어떤 군사력, 그 어떤 정치적인 동맹으로도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출산의
고통과 같은 절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고통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고통은 있는데 돌이킴이 없는 겁니다. 자, 27절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백성의 영적 상태를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바로 예레미야를 세우셨는데, 자, 그런데 백성들은 그 연단을 통해 정결하게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닌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평가하십니다. 자, 놋과 철처럼 단단히 굳어져 그들의 심령이 결코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풀무불이라는 것, 정결케 하는 불인데 그들은 오히려 악한 자로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 죄악이 제거되지를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말씀합니다. 참 슬프고 아픈 결론인데 내버린 은, 정년에도 쓸 수 없는 은입니다. 가치 없는 금속이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연단을 거부한 결과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연단을 허락하시는데, 자, 때로는 문제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우리를 재련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연단의 목적은 우리를 버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연단 속에서 끝내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고 나의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 역시 오늘의 이 말씀처럼 내버린 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연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자,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라고 고백합니다. 단련의 불은 결코 우리를 태워 없애기 위한 불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 가운데 불순물이 제거될 때, 죄악이 제거될 때 우리는 더욱 순결하고 정결한 삶,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처럼 연단을 거부하는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와 그 긍휼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그리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낼 때 결국 하나님은 내버린 은이 아니라 정결한 그릇,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심판의 그 경고 앞에서도 묻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며 결국 연단을 거부함으로 내버린 은과 같이 버림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완악한 마음 깨트려 주시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에 늘 주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할 때 우리가 가는 그 걸음걸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합당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